할렐루야. 오늘은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길을 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 어깨를 펴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떡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스라엘이 이제 도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어제는 물이 없어서, 오늘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이 신광야에 도착했다는 시점이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출애굽한 지 한 달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이 광야에서 움직인 거죠? 예, 그냥 한 가족, 두 가족이 움직인 게 아니죠. 200만 명이 지금 이 광야를 한 달 동안 살아서 여기까지 신광야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LA에서 1시간만 이렇게 밖으로 드라이브해서 나가면 끝이 안 보이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한낮에는 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햇빛을 맞고 또 저녁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낮에 생각해서 얇게 옷을 입고 밤에 나가면 뭐 감기 걸리기 쉽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주 뜨거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살아서 이 신광야까지 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그 뒤에는 누구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들의 생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이들은 살아서 이 신광야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으셔서 신광야까지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40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를 품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쓴 마라와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의지로 인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까?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뚫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그 뒤에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예,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했거든요. 예,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래서 온 회중이라고 특별히 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그냥 회중, 회합, 무슨 전체 이런 뜻을 넘어가는 뜻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헬라의 히브리어 원어에 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콜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의 자녀들을 뜻하는 의미가 바로 이 회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독수리 날개에 내가 너희를 얹어서 출애굽시켰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폭 쏴서 인도에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회중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업어 인도하시고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친히 자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키우신다. 예.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고 지금 이곳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제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모세가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시오라고 했을 때 노욕이 심해졌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으로 인해서 원망을 오늘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애굽의 삶을 회상하고 있는데 왜곡된 잘못된 회상을 하고 있죠. 그곳에서 고기를 삶는 가마솥에 우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애굽의 삶이 그들은 노역으로 죽을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과 의미를 완전히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그 상태로 다시 회개하려는 욕망과 의지가 그들의 원망 속에 깊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결국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꽤 오래된 얘기죠. 40km 완장 문장을 하고 산악지대를 행군을 했습니다. 며칠씩 행군을 하는데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목마름은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고 실신을 할 정도입니다. 목마름의 한계 상황이 찾아오면요, 단지 그때 필요한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물이 먹고 싶은 거죠. 옆에 핀 진달래를 훑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물에 대한 강한 아주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행군을 하면서 내가 수박을 못 먹어서 인생 참 비참하다, 콜라를 못 먹어서 비참하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하죠. 단지 물입니다. 물.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 때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라의 쓴물을 만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또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배고픔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도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이고 시신을 공터에서 태우는데 태울 나무가 없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다시 충돌하여서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져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고통 중에 또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페루의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까? 30불이면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뜨거운 물로 샤워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땅에 가서 잠깐 선교사님 사역을 돕기도 했지만 불과 그들의 집에 지붕이 생긴 것이 10여 년 전부터예요. 우리는 단 하루만 뜨거운 물이 안 되면 난리가 나죠. 인터넷 잠깐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먹을 것이 냉장고에 꽉꽉 차 있어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하고,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어도,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 차 있어도 입을 것이 없다, 신을 것이 없다. 풍족하게 먹고 쓰고 차를 움직여도 여전히 무언가 많은 결핍을 느끼고 살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에게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다.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오늘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에 대한 원망, 직장에서는 오너에 대한 원망, 또 직원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원망,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목사에 대한 원망, 성도에 대한 원망, 여러분 이 원망을 이제는 멈추고 오늘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늘만 걷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걷어들이면 썩어서 못 먹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에 족하라, 만족하라.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너희들의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다. 왜 순서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지 않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왔는가? 그거에 대한 묵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제 오늘 하루를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수고할 것입니다. 일하고 내가 또 직장에 있고 오늘 또 돈을 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노력해서 떡을 먹을 때 내가 다 해서 먹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일하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은 그 호흡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여건도 하나님이 주셔야 일하고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직장 일터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달란트, 갖고 있는 기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루의 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만나.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셨다는 것에 오늘 저녁에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고민과 염려가 뭐죠? 바로 내일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한 달 후의 일 아닙니까? 아니 1년 후에 10년 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침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자연적이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또다시 내일도 공급하시기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아침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욕심은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또다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결국 그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호흡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마무리할 때는 오늘 일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는 오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로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신광야에 오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할 수 있는 수고와 은사와 모든 달란트와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먹이고 키우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벌어지는 많은 말과 같은 쓴물의 인생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으로 베푸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폭 안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